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말씀을 보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싫었던 어떤 일이 내가 죽어도 그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겠다고 했던 어떤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일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싫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미쳐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는 한 가지 질문을 툭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말씀 4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는데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분노하고 짜증부터 내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순간에 썩내도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썩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성경 어디죠? 요나죠, 요나. 오늘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도 요나입니다. 요나 사람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참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면 희한하게도 항상 강한 나라들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늘 강한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아수르, 어디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계속해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오고 있었던 그때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가요? 요나요, 요나. 그런데 하루는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보통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를 회개해라, 또는 나에게 이제라도 돌아와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보통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 수도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의 죄 때문에 유황불 받아서 멸망한 거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아수르가 지금 내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니 너는 그에게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어라. 그런데 이게 요나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왜요? 아수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수르는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제국이었거든요. 아수르는 나에게 지금 피해를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본 압제하에 있을 때 너가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좀 해봐라, 이런 일을 지금 시킨 거예요.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일 시키면 다 하겠는데 그 일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배를 타고 도망가요. 어디까지? 다시스라는 지역에 도망을 가게 돼요. 다시스가 오늘날로 치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당시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땅끝 하면 어디를 떠올렸냐면 스페인, 어디요? 다시스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냐면 땅끝까지, 하나님이 찾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 같은 그 땅끝을 향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끝에 도망간다고 그를 못 찾을까요? 어쨌든 그는 도망을 가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풍랑을 만나죠.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풍랑을 만난 그 바다에 던져져요. 근데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물고기는 결국 요나를 다시 어떤 땅에다가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그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구사의 생으로 살아났네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부탁을 요나에게 또 해요. 자, 요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갔을까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요. 죽다 살아났는데 또 다시스로 가겠어요? 니느웨를 향해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요나서 3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말씀 두시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거 알죠? 마음에 없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음에 없는 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마음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고 흘리거나 해도 억지로, 정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억지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3장 3절 다시 볼까요? 자, 며칠을 걸을 만큼 큰 땅이라고 했죠? 적어도 3일은 걸어야지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리죠? 에버랜드 한 바퀴 안 가봤어요? 맨날 집구석에만 있어요? 에버랜드 한 바퀴를 다 모든 놀이기구 타려면 3일은 걸립니다. 줄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막 1박 2일 동안 그 콘도 잡아놓고 놀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니느웨는 며칠요? 적어도 3일이에요. 3일. 그렇게 큰 성읍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읍을 다니려면 최소한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며칠 동안요? 하루요, 하루. 그냥 니느웨 투어만 해도 3일이 걸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는 인간이 단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또 뭐라고 했죠? 40일이 지나면 너희 무너진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예고하는데 살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튜브도 주지 않고 살 길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보라고 아무 말도 안 해준 채로 죽겠네 너희 죽는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게 있죠. 뭐예요? 요나는 억지로 대충 마지못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정말 대충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울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알았는지, 살 길을 어떻게 발견하였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주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마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처음 장면으로 쑥 올라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요나. 분노해서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뭐였죠?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 나의 원수 아수르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계속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예상이 되어서, 혹시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날까 봐 두려워서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굳이 물고기까지 나를 위해 예비하고 또다시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를 그곳에 보냈고, 모든 결과를 보니 결국 내 예측이 옳았고 내 판단이 옳았고 이것을 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굳이 이것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았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 이것도 짜증나고, 이것을 나에게 시킨 것, 그것도 짜증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분노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분노에 차 있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 나의 예측대로 모든 것이 풀려버린 이 현실에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의 분노의 이유를 알았는데 그의 이유를 보면 요나가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아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해가 돼요. 맞아요. 분노가 나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시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물을 보면 나는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노의 이유에 집중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분노의 대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요나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나의 분노의 이유를 보면 우리는 요나가 이해가 돼요. 오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분노하는 이유가 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분노하는가를 보면 다시 찝찝해지기 시작해요. 요나가 분노한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요나를 분노케 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심지어 요나가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말해 너가 왜 틀렸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을 가려서 지키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있는데 여전히 내 판단과 나의 가치가 말씀보다 우선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계산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진짜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요나가 분노한 것은 아수르가 살아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진짜 분노의 이유는 나에게 원치 않는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나에게 왜 이걸 시켰냐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힘들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모든 결과를 놓고 보니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내가 병신이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누가 가난한 것을 보는데 그에게 내 이 돈을 주고 나면 내가 배고플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막상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울 것 같았는데 주고 나니까 진짜 거지가 됐고, 용서하고 나니까 진짜 병신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날 왜 이렇게 자꾸.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망하는 길이고, 누가 계산해도 뻔히 나오는 답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에게도 2번을 찾아가셨죠. 요나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요나야, 요나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분명 너가 손해보겠지만, 너가 망할 수도 있지만 너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산해도 망해요. 나의 이웃이 나를 바라보면서도 야, 니 그러다 큰일 나겠다 계산을 해줘요. 하나님은 그 계산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보다도 계산이 짧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시키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 잡아도 하기 싫고, 아무리 기도해도 도망가고 싶은데 굳이 나에게 그걸 하나님이 시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산으로, 내 통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결과로 인해서 순종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이에요. 일단 따르고 보는 겁니다. 일단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단해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펼쳐진 결과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한 것 자체의 만족인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건 아주 얕은 믿음이에요.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 만족의 이유고, 순종하는 자체가 내가 모든 것에 얻은 결과예요. 그것이 설령 내가 망하는 길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죽는 길이라고 했을지라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 몰랐습니까?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가신 거예요. 지금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 할 건 모르고 주님 가셨습니까? 알고 순종한 겁니다. 왜요? 그분의 보내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결과를 보지 않아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은 경우에 보게 돼요. 가인 혹시 아시나요? 가인과 뭐가 나오죠? 가인과 뭐요? 아벨. 가인과 아벨. 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자, 아빠와 아들이다. 아빠와 아들이다. 저 방금 여기 손 들었으면 저 아마 의심할 뻔했어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자, 형과 동생이다. 맞나요? 예, 형과 동생이죠.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합니다. 자,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어요. 누구한테요? 아벨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어찌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시간까지 냈고 짐승까지 잡았는데 내 예배를 안 받아? 감히 하나님께서 저 따위 저 아벨놈의 제사는 받고 나는 뭐냐 말이야. 여러분, 지금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가인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 마냥 예배 한번 나온 것 주제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죠.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느냐고.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터뜨리죠? 누구에게 터뜨리죠? 아벨을 쳐 죽여버린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죄의 한 발걸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 있으면 이미 죄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참 아담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사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참 골치 아픈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고 이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점잖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막 대들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다 누구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팔려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겠다니요. 그것은 제가 반드시 맡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저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잣대로 이 상황을 판단한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오직 사람의 관점으로만 주님을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 나는 옳고 주님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막는 자가 되고 말아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제자도 아니에요. 한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참 사연이 참 구구절절해요. 남편을 잃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딸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난 계속 사역하겠다. 너희처럼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들은 그들도 보기도 싫다는 거죠. 개라고 했습니다. 개. 성경에 나온 표현이 제가 욕을 해서 개가 아니라 이 개.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딸 살려달라고 할 때 개, 이 말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하지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보셨다면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 틀린 겁니다. 주님은 옳고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은 옳고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은 옳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녀가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옳다라고 말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믿음이 크도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의 옳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그녀는 믿음이 가장 좋은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가인, 베드로, 요나처럼 우리의 선택에 우선권을 두고 있을까요? 우위를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물었다고 했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자, 그때 요나가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계속 그러고 있었겠죠. 계속 썩내면서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미 요나는 삐졌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자,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그 니느웨를 등지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하루는 그 니느웨의 어떤 지역에서 해가 하도 쪼이니까 하루는 들르워가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 박넝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늘이 있는 걸 보고 얼른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잠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삭삭삭삭삭삭삭 갈아먹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네요. 아침이 되면 뭐가 뜨죠? 해가 삑 떠올라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엄청 더 짜증나죠, 맞죠? 그죠?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여러분, 밤에 자는데 누가 불 딱 켜면 으이씨 막 이러고 화내고 이러잖아요, 그죠? 엄청 지금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까지 벌리시냐면 뜨거운 바람을 불어요. 올여름 너무 더웠죠? 자동차 타면 뭘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히터를 푹 틀면 어떻게 해요? 와 미쳤냐고 이럴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요나에게 펼쳐진 거예요. 자는데 밤에 누가 불 켜고 더워 죽겠는데 히터 틀고. 그래서 요나는 8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날 죽이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일을 시키고 그늘도 없애버리고 뜨거운 바람까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날 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였죠?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비슷한 질문인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 박넝쿨이 떨어진 것 때문에 너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제 내가 썩내다가 죽어도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건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죠? 그분의 마음을 보여줘요. 네가 심은 적도 없고 네가 재배한 적도 없고 네가 한 번도 수고해 본 적 없는 이 박넝쿨을 너가 너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아꼈는데 내가 창조했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12만 명이 있고 내가 창조한 수많은 가축들이 그 땅에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낀 것이 너의 눈에는 그렇게 틀려 보이느냐? 내가 그들을 살렸거니와 너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냐? 여러분, 그랬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빠져 있었죠? 내 기준, 내 삶의 방식, 내 관점, 나의 이익에만 집중하여서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에 기뻐할 줄 알았지 순종에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결과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분노도 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려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 빼앗겼을 때,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순종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순종하는 자체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제가 이걸 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불신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의심이 파고들 때 나의 오름이 주장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오름을 고백하고 나의 오름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의 즐거움과 순종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살렸는지 훗날 역사는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악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 멸망당하기도 해요. 아수르가 악한 것 하나님도 어떻다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살리실 때와 멸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와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길 때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굳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혹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억지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였으면 만족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나안 사람인 제가 주님 옆에 나온 것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제 딸 살려달라고 한 것 그것이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게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한 그녀의, 주님을 옳다고 고백한 그녀의 이 고백에 주님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끝이 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뿌리 뽑혀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나를 살리는 진리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늘 불평과 원망거리들만 보이던 나의 삶이
감사와 소망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나의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니느웨가 살아난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원망의 이유가 되는, 분노의 이유가 되는 불신은 뿌리 뽑히고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